우리의 사명이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영어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영어 성경에 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자, 비전이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나침반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찍는 것처럼 비전은 우리의 종착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가는가,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고, 가는 방법들은 다릅니다. 그 가는 방법, 내가 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는 길이 뭐냐면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과 헌신했다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미셔너리, 선교사는 무엇인가? 선교사는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선교사고, 또 국내에서 하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 선교사입니다.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도 일종의 자기 미션이기 때문에 선교사고요. 자, 그럼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비전, 눈이 있습니다. 눈을 갖다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시력. 그러니까 육신의 시력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이 되게 되면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성경은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래요. 영어는 Where there is no money, people perish. 자, 예를 들게요. 자, 이게 한 10억이라 생각해, 10억. 자,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10억을 선택하죠. 비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망한다고 그래요.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으면 성경은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래요. 돈이 더 중요해요? 비전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10억도 줄 수 있고, 100억도 줄 수 있고, 1000억도 줄 수 있고, 모든 필요한 것을 더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요. 비전이 별로 같이 여기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비전이 세상의 100억, 1000억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나 야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에 돈을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시에 일시로 성공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림만 봐보세요. 이게 일본 왕실에 걸려있는 목화입니다. 5명의 소경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전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죠. 리더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5명은 굉장히 아주 단결이 잘 돼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무조건 따라가요. 리더가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따라가. 세 번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밀려서 가요. 네 번째 사람은 앞에 팀들을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보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어요. 보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 100억이 있는지 10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사람은 무조건 리더가 가는 길을 막 후원하고 밉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혹시나 몰라서 등을 하나 켜고 있어요. 팀에 좀 도움 주기 위해서. 아주 강한 팀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 5명의 이 한 팀을 갖다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스트롱, 강한 팀이에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 이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는데 앞에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 앞에 간 사람이 다리가 끊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런가?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망한다.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교회도 하나의 주신 비전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There's no money, people perish. 이게 사람들의 버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다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마인드셋, 돈이 최고고 돈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오직 돈에다만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돈도 포함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비전 속에가 프로비전이 포함된 겁니다. 공급이란 말이 영어로 PR로 비전, 프로비전인데 PRO미는 그 뜻은 뭐냐면은 FOR, 비전을 위하여. 공급은 비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비전은 무엇인가? 두 종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세상이 주는 비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비전은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비전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의 종착지는 저기다. 내가 보이는 땅으로 가거라. 그게 결국 가나안 땅이었는데 시키면 내가 보여주는 저 가나안 땅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죠. 근데 또 하나의 비전은 뭔가?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자, 영어로 보니까 롯 looked up, saw the whole plain 나오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봐봐요.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어디가 가장 좋은가? 그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곡창지대예요. 살기가 좋은 때예요. 물이 넉넉해서 애굽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 애굽에는 내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좋잖아요. 주로 옛날 농사, 목축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분리가 됐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전과 야망.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아브라함에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주셨죠.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고통받는 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비전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앰비션, 야망은 어디서 온가? 야망은 세상으로부터 와요. 땅에서 와요. 롯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거라. 네가 살기 좋은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롯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의 육신 눈을 보고서. 자,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자, 신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신동을 다니는데 서울에서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어쩔 때는 이제 그쪽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처음에 한 1년은 그쪽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갔어요. 한번 예배 드리려고요.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기도 하고 1시간 동안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줄줄이 서가지고 예배 본당에 들어가려고. 본당 안 들어가려면 그냥 교육관 들어가서 예배,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려면 별로 안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기다려서 들어가니까 안에가 체육관같이 큰 스타디움이에요. 성가대만 했어도 뭐 엄청난 뭐 교회 한 교회 뭐 이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성가대 서고 오케스트라 있고 굉장하더라고요. 다 예배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다 이제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가리수 구되면서 하니까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 내가 그 모습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런 내가 꿈을 가졌어요. 내가 나도 저 목사처럼 이렇게 가장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저렇게 멋있는 목사가 되었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가만히 꿈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다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능력을 많이 받아도 내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이 교회를 능가할 교회를 세우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광주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인데 사투리 되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목회하면 안 되고 나는 광주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대학교 때부터 광주에서 계속 오래 살았기 때문에 광주가 편하고 그러면 나는 광주에서 제일로 큰 교회를 세웠다. 그때 그 청년 때 내가 마음에 꿈을 가졌어요. 자, 이 꿈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일까요? 아니면 내 육신의 야망일까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영기 목사 설교할 때 꿈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책상 앞에다가 다 미리 될 그림을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겠거든요. 내가 성목교 다녔잖아요. 청년 때. 그 장로교회 신학교하고. 그러니까 청년 때 들었던 메시지 많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했는데 호주 가가지고 그 설교하는데 목사님들한테 다 모여가지고 당신들 미래에 대질 교회들을 다 그리라.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눈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입술에 선포하면 그될 것이다. 그랬더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건 내가 꿈을 꾸리고 하게 되면 마음으로 그리게 되면 반드시 이런 교회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할 때 내 마음은 뭐냐면 나는 몇 년 안에 장차 우리 도에서까지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냥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대학교 다니면서 제자 훈련에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그 책과 교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고에서 한때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행됐잖아요. 지금도 제자 훈련에서 많은 교대 성장했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하고 그러나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난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난 청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하나의 은혜를 또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제자 훈련과 그리고 이 순복음의 영성 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반드시 이 시대에 정말로 강조 멋진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는 사실 그대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우리 이렇게 장로들 혼사님 계시는데 가까워 방문하면서 하고 또 매주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5시쯤에 강주공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어장로님이랑 이렇게 기타 치면서 거기서 한 10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고 1시간씩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대학에 가서 전도하고 때로는 병원 가서 전도하고 얼마나 전도를 지금 몰라요. 근데 전도는 열심히 하고 영접한 사람이 생기는데 교회 부흥과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한 5년 되니까 교회가 자리벌도 되고 그러다가 10년 지나도 별로 우리 교회가 장차 커서 우리 도시의 가장 큰 교회가 됐겠다 그런 징조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이 GBS를 소식을 듣게 되고 필리핀 가서 16일 동안 우리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지금 12일 동안 하는데 16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 받을 때 거기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한 방에 한 20명씩 들어가요. 2층 침대인데 그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밥도 현지인식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김치도 안 가져 올라갔다면 김치 가져가지고 뭐 좀 비상식량을 갖고 왔거든요. 전혀 안 가져가고 그냥 현지에서 주는 대로 그냥 먹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GBS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나는 사실 그런 음성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뭘 원했는가? 내 마음속에 온통 교회 성장. 그래서 마지막 코스로 내가 이 글로벌 GBS의 시스템을 내가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할 때. 왜냐하면 사실 전도는 열심히 했지만 시스템이 없었어요. 시스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성장시켜서 크게 해서 내가 조영희 목사처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으뜸가는 목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아침마다 정치인들 만나고 유명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멋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울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GBS를 시작을 했어요. 2005년도에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하다 해서 그때 사실 우리가 한 1년 전부터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매주 모여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준비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송원 니어트 가가지고 2박 3일 그때 목회자들 이렇게 인카운트 수련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학기, 2학기 하다가 3학기 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송원 니어트 빌려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밥 해주고 뭐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은혜 받고 그래서 다시 또 2차하고 3차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제대로 된 풀코스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GBS를 시작한 것이죠. 자, 야망은 내가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서 멋있는 교회였다. 어떤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 한번 세워보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를 세워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면 육신의 야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제 1년 후에 2006년도에 1년 후에 갔다 와서 처음으로 6월 달에 태인에서 우리 GBS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70명 모였어요. 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목회자님들 와서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마리크 선교사님 부부 통해서 3커플을 우리가 초청했죠. 그래가지고 GBS를 진행해요. 1기로. 2기 때는 옥섬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벌써 20년 되어가고 한국에서만 하는 것도 지금 33번째 했잖아요. 자, 내가 이 비전을 받기 전에는 오직 내 교회만 세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서 시작하고 나니까 나리 회의에 있는 선교사님들 훈련받게 만들고 또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해외 가서 집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나는 사실 오늘날처럼 이 집에서 하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성장 이 프로를 갖다가 성교의 비전으로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고 또 해온 과정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GBS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회개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날도 얼마나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면 남은 삶을 우리가 후대를 세우는 일을 하자. 이 후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사역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린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후대를 세우자 해가지고 우리가 유스 GBS를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올해 3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이 청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반응도 좋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이들이 세계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임재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영어로 한국 모든 것을 다 중심 것이 영어로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엘리트들이고 청년들이고 굉장히 좀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비전을 먹고 나면 불품권 하게 되면 세계 어디 가서든지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리더가 아니고 이 청년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죠. 목사, 선교사로 파송하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갈 시간이 없다. 직장 다니면서 뜸뜸이 와서 훈련받고 목사, 선교사 안수받아서 이 사람들이 직장 현장에서 셀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힘내주고 세례주고 그리고 그들이 성찬회식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별로 비용도 안 들이고 우리가 파송하더라도 우리는 파송하면서 우리가 후원비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직장 가고 일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 이렇게 목회 현장이 한국 목회 현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사모님들 가서 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20년 전에 미국 갔었을 때 97년도에 가서 보니까 한국 이제 교미교회를 갔는데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집에서 할 뻔 잤어요. 집이 2층 집이라 상당히 주택가가 멋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안 보여요. 사모님 어디 가시냐니까 사모님 일 가셨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도 괜찮은데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주는 것은 생활비밖에 안 돼요.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사모가 와서 일해야 됩니다. 사모님이 가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세상 자꾸 바꿔집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은 천막 지으면서 자비하면서 설교했잖아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고 다양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청년들은 직장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일을 하자. 이래서 직장 현장도 어떠면서 섬기시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돈 안 들이면서 훈련만 시켜가지고 얘들을 청년들 세계 현장에 내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는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게 비전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아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부들, 시골 농촌, 농어촌 청년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어떤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보통 청년들. 근데 지금 애국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 여권도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세계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께서 제하신 비전입니다. 제자 대상 갈 때는 현실적으로 할 때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여건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시골 사람이 어떻게 세계 여러 현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때 그림을 보였어요. 너희들은 장차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땅 끝까지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 땅 끝을 때는 스페인이라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스페인 저쪽이 동쪽으로서 가장 끝이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까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스페인 가보니까 여기가 땅 끝이다. 바울이 땅 끝이라는 곳을 우리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비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게 가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비전과 사명을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제자들의 어떤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가서 제자 삼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제자 삼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례주란 말은 전도해서잖아요. 전도해야 교원 사람을 세례주니까 전도란 말이. 세례주란 말은 전도해라. 그 다음에 전도해 온 사람들을 제자 삼아 두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럼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여러 가지 각장에서 교사로서 아니면
현장에 일하면서 자기 현장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자의 사명입니다. 그건 우리 GBS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우리 교회는 GBS라는 학교를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면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비전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GBS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GBS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닭장 속에 갇힌 독수를 끄집어내서 하늘로 날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독수리가 수명이 얼마 살까요? 보통 한 70년 산다고 그래요. 7, 80년. 근데 40세가 되게 되면 독수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부리가 구부러져요. 날카롭지 않고. 그리고 발톱이 닳아서 먹이를 잘 낚아채지 못해요. 또 하나는 날개가 무거워져. 날개가 가벼야 헐헐 날아다니는데 무거우니까 날기도 힘들고 먹이를 사냥하기도 힘들어져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대로 그냥 사냥 못해서 죽느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 독수 새끼가 와서 날마다 사람처럼 이렇게 먹여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 독수리는 높은 산에, 바위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자기 날가 빠진 부리를, 구부러진 부리를 바위에다 쪼아댑니다. 쪼아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죽는다고 해요. 우리가 일을 갖다가 한번 비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나면 그 부리가, 구부러진 부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새로 태어난 거야, 이게. 그러면 이 부리 가지고 자기의 발톱을 찍어내요, 또.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새 발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새 깃털이 나오도록 마지막에 쉽게 말해서 무거운 깃털들 하나하나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깃털이 나와요. 그래서 한 130일 내지 150일 정도 이 기간을 지나고 나게 되면은 독수리는 다시 4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갱신입니다. 자, 목회자들이 옵니다. 이분들 사역하다가 한계를 느껴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워갖고 지금까지 배워갖고 했던 거 가지고 사역하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데, 그때 때문에 사역을 한계를 느끼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게 되고, 실제로 목회를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 왔다가 가서 그만두었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다시 한번 세계 갱신하게 되고. 이 GBS는 단순히 하루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원래 15일 동안이잖아요. 16일간. 16일 다음 15일 밤을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가서 20년 전에 16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신앙과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내가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나? 본질적인 질문.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까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가지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까? 그런 거 아니지 않는가? 뭐하라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웠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목사로 세웠느냐? 근데 나는 왜 교회 성장에만 목말라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깨달이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이제 교회의 성장이라는 마인드를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여신대로 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목사의 사명 아니냐? 크게 하고 작게 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느냐? 이걸 깨달았어요. 16일 동안에 뭐 했는가? 우리 비제일처럼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2시간, 10시간씩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10시간씩 훈련 받는 것은 굉장히 고강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했잖아요. 도서관에서. 또 고시 공부한 사람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많이 공부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새벽 5시부터 도시락 싸고 해서 가서 공부하고 멸치 오게 되고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10시간씩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옛날의 모든 허물어졌던 믿음과 모든 생각들, 마인드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내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순복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나는 순복음의 청년이지,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목사 됐지. 내가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목사 됐나, 내가. 그래서 나처럼 집에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내가 사람들 오게 되면 주로 이제 내가 강의하잖아요, 밤에는. 강의하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인드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가 됐느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냐? 비전 없이 우리가 야망 따라가다가 실패하지 않느냐? 기도해라. 하나님 비전 줄 것이다. 나는 이 비전을 통해서 비전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나는 평범한 목사였는데 비전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로 특별한 목사로 정말로 이렇게 또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할 수 있는 사역자가 세우지 않느냐. 당신들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돈이 충분치 않으니까 목회가 어렵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나는 목사님 비전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누구나 가다 오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돈이 부족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이 못 지어져가지고 예배당만 지어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은데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개척해냈는데 사역자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지금 비전이 없어 목말라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데 목사님 비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왜요? 누가 이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하면요,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 컴퓨터 입에 있으면 목사님들 눈이 번쩍 뜨여져요. 왜요? 본질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년 전에 제가 집에서 훈련 받고 20년이 지났잖아요. 딱 20년 동안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목회, 교회 개최 13년 동안 교회만 집중했잖아요. 이제 다시 또 우리 한번 갱신할 때가 됐어요. 왜요? 지금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한계는 지금까지 해서 100명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마치 메추라기가 이렇게 질때린 것처럼 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닭장 속에 갇혀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다시 날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한계, 두려움 다 눌려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녀딸이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미국의 MVP 유명한 이렇게 스타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차가 고장 나가지고 엔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옆에 농장에 들어가서 좀 수리를 하러 들어갔어요. 이 손녀딸이 그 주인이 뭐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닭장 속에 가보니까 닭장 속에서 독수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농장 주인이 말이죠. 이 이름은 틀립니다. 어렸을 때 독수리가 새끼 때 주워가지고 와서 닭장 속에다 키웠습니다. 이 선수가 생각할 때 이건 독수리인데 왜 독수리가 닭장 속에 살지?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지. 그럼 자기 옛날을 회상합니다. 자기도 옛날에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살았어요. 야구 선수 할 때 하다가 실패하면 주전 1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딱 격려하고 해서 그것에 어떤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가 미국의 최고의 MVP가 된 거거든요. 이런 생각해서 이 독수리를 꺼내서 날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건 독수리지 닭이 아닌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생긴 것은 독수리인데 생각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완전히 닭이에요. 신사 말합니다. 나한테 파세요. 내가 독수리 날려보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날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많은 훈련시켰지만은 이 독수리는 지금까지 못 날립니다. 나 목회할 때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내가 이 독수리를 제자훈련도 홀짬에다 보내고 교회 성장쌤에다 보내고 성경 읽기 쌤이나 상담쌤이나 많은 쌤이나 보내는데 아직도 못 날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신사가 말입니다. 그래도 독수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먹고 날려보겠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그 농장 옆에 울타리에서 한번 날려봅니다. 자, 할아버지 어떻게 날릴 거예요?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자신을 깨닫게 해야지.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독수리다. 너는 닭이 아니야. 날개를 펴라. 그래서 활활 날아봐라. 올라가면 온 세상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휙 날려봅니다. 독수리가 안 날아요. 땅에 와서 모이를 집어요. 왜요?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죠. 변화라는 것은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독수리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손자가 저한테 묻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높이 올라간다. 산꼭대기 간다. 다시 산꼭대기 올라가서 말합니다. 너는 독수리야. 날개를 펴고 날아라. 온 세상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안 나르니까 손녀때 말이죠.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고 해봤자 뭐 고생만 되고 독수리 날지도 않잖아요. 계속 또 다시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독수리가 온 산꼭대기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본능이 생겨. 날고 싶은 본능. 독수리가 이 세상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본능이요, 본능. 그리고 났었을 때 다시 말합니다. 깨우칩니다. 너는 치킨이 아니고 너는 독수리야. 날개를 펴서 날아야 온 세상이 너희 될 것이 아니냐. 날개를 펴고 마음을 연다면 세상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날리니까 이 독수리가 날아간 거예요. 창공을 향해서. 할아버지 날았어요.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날개 있어요, 독수리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 녀석의 마음이지. 자신이 독수리한 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깨닫게 만든 거예요. GBS는 뭐냐면 이 신사와 똑같아요. 닭장수에 갇혀 있는 목회자들, 리더들, 그 마인셋을 끌어내가지고 GBS에 데리고 와요. GBS의 높은 산에 정복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높은 GBS 16일 동안, 12일 동안의 코스를 마치고 나면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하여금 세상을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마인셋을 바꾸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GBS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목회 한계를 벗어나고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GBS 뭐예요? 닭장수에 갇혀있는 사람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러잖아요. 갈 곳곳마다 가서 당신들은 닭장수에 갇힌 독수리인데 닭이 아니다. 나와라. 한국 와라. 와서 한번 집에서 한번 참여해봐라. 그러면 독수리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도전 받고 사람들이 한국에 올라오는 거예요. 와서 또 비난하는 사람들의 간증 듣고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독수리처럼 날고 있고. 집에서는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훈련 과정을 통해서 16일 동안의 과정이 뭐냐면 독수리가 갱신하는 과정이고 독수리가 어떤 면에서는 끄집어 나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컬 지역에 생각에 묶여 있어요. 섬 사람들이 좀 생각이 좀 닫혀있다고 파사한테 말하잖아요. 지역적인 것들을 사람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영역에 딱 갇혀있으면 거기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하지 그 사람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한 건 뭐냐면 여행 가다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문화와 것들 하면서 생각이 넓을 수가 있어요.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만나고 저보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나 전혀 여행 다니고 그냥 한 지역에서 살게 되면 그 안에 바운다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와서 사람들이 공부도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 만나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만나고 여러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 만나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돌파가 새로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교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독수리가 날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이들이 이제 세상을 정복해 갈수록 그런 만든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비전의 동물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6.0이에요. 사람은 1.5잖아요. 독수리와 이 닭을 볼 때 닭은 비전이 뭐예요? 닭은 멀리 못 봅니다. 닭은 오직 눈앞에 있는 모임만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독수리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또 닭과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치킨 크리스찬한 사람은 오직 세상이 닭들 시골 어릴 때 보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닭장문 열자마자 나오자마자 모이를 막 좋아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서로 싸우잖아요. 치킨 신앙인들은,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들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눈앞에 보면 어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어디가 이익이 되는가, 뭔가 좀가 이익이 있으면 서로 싸워서 이익을 하려고 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독수리는 뭐예요? 수백 미터 앞에, 심지어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 봅니다. 시력이 좋아요. 6.0이기 때문에 뭐 망원경을 썼는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리고 물속에 있는 고기도 가서 잡잖아요. 독수리는 비전의 동물이고 영역이 달라요. 치킨 같은 크리스찬들은, 닭과 같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기 때문에 영역이 뭐예요? 닭들이 어디 살아요? 집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집안 밖에 나가면 잡혀 먹어. 못 가요. 날 수가 없어. 독수리는요, 영역이 온 세상을 다녀요. 자기 영역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날개치며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독수리 비유해서 뭐라. 그래서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고 정복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의 영역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말씀에 너는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 지역에만, 너희 집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온 지역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치킨 같은 사람이 아니고 독수리 같은 그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집에서는 각 사람의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고 한 것입니다. 자, 유명한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했어요. 만나서. 누가 시합을 제안했을까요? 두말 없이 토끼가 제안했을 거예요. 자, 근데 토끼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1등 나는 거. 거북이 한번 이겨왔고, 이 녀석 콜납작이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토끼는 앞서갑니다. 뒤를 바라봐요. 어떤 표정의 토끼가 비웃습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1등이야. 너는 느림보 거북이야.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등이야. 우리 성도가 우리가 더 잘한 거야. 굉장한 어떤 이 자만심이 있어요. 교만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이렇게 더 잘 나가고 있잖아. 너는 뭐야?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토끼가 낮잠을 자요. 왜 낮잠 잘까요?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1등 났기 때문에. 자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 뒷사람에게 더 이상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낮잠 사람들은. 낮잠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나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이게 비전과 야망의 사람의 비유입니다. 전 이렇게 비유해요. 거북이는 비전의 사람. 거북이 목표는 뭐였을까요? 피니시라인, 결승점에 가는 거예요. 결승점. 거북이는 자기가 걸림돌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자기는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토끼는 뭐예요? 목표보다도 일단 이기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낫고 1등 나는 거. 그래서 뒷사람 보니까 우울감 가져요. 저런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봤나? 근데 앞사람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 이 사람 나보다 빨리 가지. 열등감 느껴요. 왜 그럴까요? 비전이 없으니까. 뒷사람 보면은 우월감, 교만하고 앞사람 보게 되면 열등감 갖게 되고.
열등감, 우월감이 교차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이게 왜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 볼 때 시기, 질투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거북이 한번 봐보세요. 거북이는 앞서가는 토끼를 봅니다. 거북이의 표정이 어때요?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일, 웃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기는 지금 이득 난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자기를 갖고 있어서 평안하게. 앞서간 토끼를 보더라도 시기심이 들지 않아. 왜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토끼를 봐요. 야, 왜 토끼는 저렇게 잘 갈까? 아이, 저 목사님은 왜 잘 나갈까? 왜 저 장로님은 잘 나갈까? 아,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구나. 나도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아,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나도 좀 부지런해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좀 사랑이 많구나.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항상 도와주구나. 나도 사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앞서간 사람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다 배워가는 거예요. 왜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가 1등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옛날 야망에 살려빌 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도시에서 가장 1등나는 목사가 되기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야망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나 비전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한 발자국씩 배우다 가다 보게 되면은 어디에 가는가? 낮잠 자는 토끼를 만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 배우지 않아. 나도 안다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한 발자국씩 앞선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빌병 가서 훈련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요, 저에게 설교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때 강의했던 목사님들 보니까 필리핀 목사이지만은 굉장히 설교가 잘하고 은혜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집에서 와서 이제 강사하고 멀었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제가 주강사예요. 그분들은 더 이상 집에서 않기 때문에 오게 되면은 게스트 스피커로서 몇 강의 하지만은 나는 내가 이제 주강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거북이처럼 20년 동안 많은 강사를 통해서 집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냥 나는 행사를 하게 되면 지쳐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한 20명, 30명 목사님들 강의 들으면서 그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 능가한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런 비유를 할 때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또 가르쳐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이 거북이 같은 내가 비전을 갖고 옛날에 굉장히 뒤에 있었어요, 내가. 출발할 때는. 그러나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잠자는 토끼들을 능가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또 사람을 본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시했을 것이요. 내 1등이야. 근데 왜 이 사람은 어렵지? 이 사람 친구가 없구나. 내가 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이 사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하구나. 도와줘야겠다. 뒷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고 같이 어디로? 결정력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집에서 뭐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 사람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게 우리도 다 약간 육신의 사람들이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내가 좀 앞서가기 때문에 오늘아 같이 가자. 같이 끌고 우리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운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요, 마음이 환해집니다.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왜 시기가 질투합니까? 비전이었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각장애처럼 앞으로 볼 수 없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주변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되는 나는 뭐야? 이 사람은 형편없구나. 내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비전이 있어야 한 사람의 비전 받은 사람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비전을 상실했어요. 비전을 상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집에서 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별 메시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메시지에 반응을 해요. 왜요? 그 안에 또 성령이 역사하고, 다 목사가 될 때는 복음 전하라고 사명 갖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 치고 상처받고 안 되고, 그러다가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시고 마음에 들고, 그럴 때 집에서는 이 사람들을 좋게 생명과 능력을 전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전달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고 우리 집에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다가오는 이 도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에 반응해서 갈대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요셉은 자기가 꿈은 받았지만은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깨달아가지고 아버지 나 애국으로 유학 보내있어요. 애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공무원 돼가지고 나중에 총리까지 돼가지고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으면은 요셉이 그런 고생 안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까지 생각 못했을 때 하나님 억지로 종으로 팔리게 만들고 고난받게 만들어서 총리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잖아요.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가고 비전이 있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역사들이 세계의 비전교회와 또 GBS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또 무디지만 영적으로 소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사역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또 10월에 GBS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력, 체력 또 모든 경제력 또 모든 시설과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이 좋은 GBS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세계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를 축복하시고 더 풍성한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